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반가우시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자기 옆에 사람이 정말 복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정말 옆 사람이 그렇게 좋으시면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하셔서 표현하세요. 자,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다니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원하시면 아멘. 자,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2장의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당시 왕이 등장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애우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40일 송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 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간 4살에 오른 사람 느부갓네살이다 그랬습니다. 참 외우기 쉽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당시 바벨론의 황제였었고, 이 황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정복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을 줄줄이 전부 다 정복을 해서 주변 강대국과 주변의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떨게 만들었던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사시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대의 바벨론을 황제로 있었던 바벨론 황제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이 되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무섭고 떨었는지 말이지요. 정말 그 번민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잠에서 깨고 났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깨고 나는데 그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일 저녁마다 주무실 때마다 꿈을 다 꿉니다. 저는 요즘 꿈 안 꿔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요. 꿈을 다 꿉니다. 보통 5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꿈을 꾸는데요. 누구나 다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꿈을 꿔요. 저도 저녁에 꿈을 꿨는데 누가 덮고 있는 제 이불을 들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꿈도 꾸고 다 기억에 남는 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꿈들을 보게 되면 이 꿈의 형태가 참 다양해요. 보통 이제 평상시 집중하고 집착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것들인데 현실화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집착하면 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막 복권 1등에 당첨돼가지고 돈벼락을 맞는 꿈을 꾸기도 하고 말이지요. 또 어떤 분은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연예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같이 막 데이트도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하고 말이에요. 다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꿈깨. 시작. 너무 허무맹랑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그 꿈에서는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꿈들이 있고,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에요. 별 꿈을 다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막 꿈속에 날아다니는 꿈을 꾸기도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막 되는 꿈이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들을 어떤 꿈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지요. 개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개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정말 예언적 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명 영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꿈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너 독자 이삭을 17살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3일 길을 떠나서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까지 가게 된 이러한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내용.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 꿈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갔는데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꿈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던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적 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꿈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꿀 때는 너무나도 심각했는데 깨고 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개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예언적 꿈을 꿨는데 왜 생각이 안 나느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비록 영꿈을 꾸었지만 이와 같은 꿈을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그랬거든요. 이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His spirit, 그의 영적인 was troubled, 영적 번민,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의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두도록 누구를? 박수 또 술객과 또 점쟁이와 누구를? 술사를 부르라. 누구누구 불렀어요? 박수를 부르고, 박수라고 하니까 이런 박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부르라고 했는데 박수는 비밀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술객은 누구냐 하면 각종 주문으로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액을 쫓아내기도 했던 역할을 했던 자들을 그 당시에 술객이라고 그랬고, 점쟁이들은 점치 있는 자들, 술사는 천체의 별을 통해서 특별한 지식을 얻는 자들.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부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각양각색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3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많은 대화를 그들과 나누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핵심은 내가 어쩌내게 꿈을 꿨는데, 심각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꿈 꾼 것을 좀 알아맞혀서 해석 좀 해달라. 그걸 누구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아까 이불을 훔쳐간 거는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목사님 이불을 훔쳐간 것은 이불은 뭘 의미하고 개꿈을 갖다가 해몽하려고 그러겠지만, 근데 그것 말고요, 제가 대여섯 가지를 더 꿨는데, 우리 차정태 장로님 제 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꿈 깨세요. 아니,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술사라 할지라도 왕이 밤새 혼자 꾸었던 꿈을 어떻게 알아맞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줄곧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꾸신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꾸셨던 꿈이 어떤 건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너희들 그것도 모르냐? 막 그러면서 윽박지르면서, 심지어 이제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꿈꿨던 것들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몽도 못한다고 하면 너희의 집을 다 싸그리 다 불질러 버릴 거고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심각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등장한 자가 누구냐면 구세주처럼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딱 등장합니다. 자, 14절부터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고, 자, 1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이제 13절 말씀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라?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죽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냐하면 이들도
지혜자 그룹에 들었던 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뭐하러?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니 왜 그렇게 급하세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와, 아니 다니엘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아무리 다니엘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어떻게 알아맞추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요? 저한테 시간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와, 이 배짱이 보통 배짱입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니엘도 죽을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왕이 어쩌에게 어떤 꿈을 꾸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 기다려요. 저한테 시간만 줘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배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다니엘의 배짱이에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믿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앞에 계시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런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등 뒤에 계시나 내 앞에 계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은 내 눈앞에 보여지지도 않지만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분은 항상 이때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이 다니엘이 큰 소리 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백을 잊지 말고 믿고 나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도와주셨는데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 백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가르쳐 주실 거야. 기다리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배짱과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분을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 시작.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 옆 사람한테 시작. 여러분,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내가 역사한다.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고 던져라. 그러나 내 주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신다. 죽었어요? 타버렸어요? 죽은 거나 타버린 거나 똑같네. 타버렸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큰 소리는 쳐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어떡할까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냐, 이거. 큰 소리는 쳐놨는데. 17절, 18절 보세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18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시작.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큰 소리는 쳐놨어요.
근데 큰 소리 친 것까지는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하늘의 비밀들은 믿음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열리게 된다. 시작. 기도를 통해 된다. 시작.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비밀은 기도의 배경이 채워져 있지 않게 되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거였을까요? 하늘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내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 기도와 그리고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민족이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유명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나에게 찾아오면.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지 말고 발만 동동 거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극복하지 못할까요? 의지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렇게 하실 거면 아멘. 네. 하나님은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시네. 그렇게 하실 거면 아멘. 어떻게 하실 건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잊어버리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분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그 능력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합심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빽과 믿음으로 큰 소리는 쳐놨지만 무엇을 놓치지 않았느냐 하면 기도의 배경이 없는 믿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큰 소리만 쳤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 믿음의 사람이야, 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배경이 받쳐져야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골방기도 있죠, 골방기도. 혼자 조용하게 막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조용히 골방기도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또 금식기도,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금식기도, 또 철야기도, 잠을 안 자는 거죠. 그리고 낮에 실컷 자버리면 그 철야기도 아니요. 그건 밤낮이 바뀐 것 뿐이지. 낮에 종일 자었던 뭐 물어보니까, 아니 저분은 왜 낮에 그렇게 자요? 그랬더니, 저분은 어쩌니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럼 낮에도 열심히 일해야지. 철야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낮에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자면 그 밤낮이 바뀐 거지. 작정 기도를 하는 이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 다음에 합심기도, 연합해서 기도하는 길, 중보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합심기도와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가 경험했던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돌 덜질 만큼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심기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들, 새 친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하자. 어떤 기도? 하늘의 비밀을 열어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 요청 많이 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진짜 이쁜 사람. 누구게요? 화장품 비싸게 발랐다고 이쁜 게 아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셨어. 저는 기도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기도 요청 얼마나 받으셨어요? 기도 요청. 어떤 분이 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 얼마나 받으셨어요?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다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해서요. 기도 요청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 요청 많이 받을수록 은혜가 있는 자요. 그만큼 신뢰가 가는 자요. 그만큼 믿음이 가는 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 얼마나 합니까? 만약에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 기도 요청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 요청도 하지 않고 기도 요청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하여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합심 기도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어려운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요청과 그리고 합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8장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자에게 이루시느냐? 합심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다니엘이 바로 새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 때에 이 기도원에 참 많이 갔는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청년 때 봤으니까 참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봤느냐 하면 학생이에요. 이성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남매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학생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그 두 남녀 학생이 기도하러 산에 왔는데 둘이 무릎을 꿇고 손을 탁 맞잡고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는지 넋을 놓고 쳐다봤어요, 제가. 그런 학생들이 잘못될까요? 이성교제 하면서 타락의 길로 빠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하러 갔다가 넋 놓고 쳐다보면서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지는 그 자리는 바로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인데 바로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자 1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정말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아니 느부갓네살 왕도 모르는 저 꿈을,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 합심해서 중보하며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고 잠을 자는데 세상에 그 꿈에, 다니엘의 꿈에 나타나 보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19절 하반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 당장 지금 안 그러면 죽는데, 이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죽고 저 모든 애굽의 저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내 친구들까지 다 죽게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데, 이게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대로 쫙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남일이라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살았구나. 나도 살고 친구들도 살고 지혜자들 다 살리게 생겼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23절인지 한번 보세요. 자, 23절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잘 보세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라고 하는 주어가 몇 번 등장됩니까? 주라고 하는 주어가 몇 번 등장됩니까? 5번 등장이 되지요. 자,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동사가 몇 번 등장됩니까? 눈치껏 찾으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자, 따라서 합시다. 주시고 하시고 보이셨나이다. 다시 한번 주시고 하시고 보이셨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 24절 다 같이 여기 보시면 돼요.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할렐루야. 와, 여러분 아까 잠깐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내가 왕에게 가르쳐 드리리다. 그때 했던 톤하고 지금 24절 이 말씀 톤하고 어떤 게 컸을까요? 24절 톤이 크죠. 왜 그러지요? 이미 알았어요. 자,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시오. 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아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한테 다 받았어요. 목소리가 올라가고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시오. 왜? 내가 그거 전부 다 가르칠 테니까 이제는 그들을 죽이지 마시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된 일인데, 그 기도의 결과로 사지에 놓여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그들이 살게 되었고 생명이 회복되게 되었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까지 높임을 입게 됩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뭘 삼아요? 따라서 합시다. 상급을 주었다. 선물을 많이 주며 상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영광을 입게 됩니다. 정치에 입문해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존귀함을 입게 됩니다. 지혜자들은 그 당시에 왕이 국가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이게 해가지고 토론하고 상의하고 물어보고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어른이 되게 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에 다스려야 할 영역이 넓고 크다 보니까 총리를 셋이나 뒀는데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딱 세워놓으시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49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자는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인데 바벨론 왕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해버린 이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달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한 거예요. 청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저보다 똑똑한 지혜자들이 있는데 그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여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니 그 지혜자들을 왕이여 세우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역시 정치에 입문하도록 다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공직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로 집착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자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답답해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비밀을 열어 깨닫게 되므로 문제를 풀어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밝은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영적인 영성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 영 속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주역이 되어서 어두워서 보여지는 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서 삶의 자리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워져 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일꾼, 생명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